우리가 신한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감각으로 느껴지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배워왔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실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데 신앙 고백도 있고 성경도 똑같지만요, 생활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실감하는 만큼 똑바로 가고, 모르는 만큼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하나님 신앙합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거나 괴롭힐 수 있다는 거 아시고, 모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직접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있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옛날이나 지금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힘써요를 알자. 괜히 그런 거 아닙니다. 괜히. 내가 하나님 모르면요, 내 나름대로 적당히 하나님 신앙하다 보니까 누가 틀리면은 내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첫째,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교독합시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다 같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일찍부터 하나님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걸 봐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이겁니다. 사울은 날 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유대 지파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앞장섰습니까?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 제대로 모르면 내가 주관자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아는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장본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앞으로 똑같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매일 힘쓰지 않으면은 내가 나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러셨죠?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러죠?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고 미련한 짓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제대로 모르면요, 내게 대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내가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누가 힘들게 했습니까? 그의 부인 사라가 힘들게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보다 하나님 덜 아니까.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요, 나보다 더 아는 남편 아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방해. 그래서 우리 매일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매일 그러고 있습니다. 외치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우리 목사님 왜 또 매일 저런 소리 하고 있다. 나중에 척 가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한 자이므로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사고 안 칩니다. 따라가야. 안 따라가면 내가 앞장서면 반드시 사고 치고 맙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회방자요 핍박자로 살다가 이제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까꿀로 됩니다. 까꿀로. 주님을 제대로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뜻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늘 알기를 힘써야 되는데, 자,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 줘야 되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대충 알고 내가 나서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사탄에 이용당하는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이름이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앞장서 못하니까 사탄에 이용당하여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뭘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랬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런 사울을요, 주님이 일찍이 택하셨어요. 주님이 택하셨지만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까지는 어떻게 핍박자, 해방자였어요. 오늘 본문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아마 사울은, 여러분 사울의 입장 대보십시오. 아니, 누구입니까?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데 뭐 핍박한다. 누구예요, 당신?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받게 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나 예수가 아니라 엉터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사울은 막 뒤통수를 꽉 맞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내가 틀렸구나. 그동안 나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진짜였구나. 그때 탁 순간에 깨달았을 겁니다. 그 순간적으로.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자,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는 증거가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은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모르는 만큼 불순종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결국은 그 자리에 자기가 깨닫고 그때부터 사울은 180도 싹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울의 변화된 삶과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2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느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들과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기 20절 보게 되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 사도 사울이. 여러분 어제까지 핍박자고 해방자였던 사울이 돌아와서 회당에 전하니까
놀라지 않겠어요? 야,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이 난리 난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 유대인들의 앞장이 돼가지고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하는데 막 다들 잘한다는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더니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뭐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다들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지금 표시맞고 갖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지? 그 분위기를 분위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계속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하여 예수는 메시아시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네, 메시아시다 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술 퍼마시고 술주정뱅이고 알코올 중독자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엎어져 자고 그러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교회에서 처음 만나면 김영호서 그런 사람 어떻게 쓰겠어요? 술고래 돼가지고 길거리에 뭐 아무데나 오줌 싸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싹 달라졌다. 놀라겠죠? 어떻게 된 거죠?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깨닫는 만큼 제대로 처신하게 됩니다. 깨닫는 만큼. 많이 깨달으면 똑바로 하고 덜 깨달으면 그만큼 덜 처신하는 거죠. 지멋대로 하면서. 오늘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사울을 좋아하던 사람들 중에서 저는 죽여버려요, 저놈 자식 저거. 여러분 하루아침 원수 됩니다. 어제까지는 좋다 하던 사람 오늘 저 죽여버리자 저놈 자식 저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공모해가면서. 근데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하나님 섭리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한참의 미래를 모르지만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처신할 때 누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계략하고 하는 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나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또 보내서 가지고 딱 지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에요. 그게. 여기 그의 제자들이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전에는 사울 그러면요, 아이고 저런 자식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죽겠네 이러던 사람들인데 오늘은 야 우리 보호하자. 반면에 어제까지는 야 우리 편이 다 좋아하던 사람들이 죽여버리자.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세상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친구를 보면 저 사람은 그 사람 모르지만 그 사람과 같이 지낸 사람 가만 보면요 똑바른 사람 같으면 저 사람도 똑바른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같이 다니는 사람이 부모님들 친구 나쁜 친구 사람 부모님들이 막 야단치죠. 똑바른 사람 친구 왜?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그 아이를 닮을 수 있거든.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심리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울리게. 사울도 보십시오. 전에 핍박자 회방됐을 때는 그 그룹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는 주께 돌아서니까 그리스도인끼리 합하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죽이려고 하고요. 바뀌잖아요. 이게. 이해되시지?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 살아가면요, 내 주변에는 신앙인들이 내 곁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깊은 신앙인이 있고 신앙이 얕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면요, 깊은 신앙인이 내 곁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자기가, 여러분이 자기 현재 내가 신앙인들과 가까이 지내는가, 대충 하는 사람 가까이 지내는가 보시면서 내가 지금 그 분위기 속에 있구나,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 분위기 속에 있구나. 우리가 알고 지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말을 하는 것과 실제로 생활로 나타내는 것.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향 미치는 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10마디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게 영향을 더 미칩니다. 알았습니까? 자녀들은요, 맨 처음 부모 말을 들어요. 근데 행동을 보고 따라합니다. 행동을 보고. 그 말이 행동하고 같이 움직이면은 말을 잘 듣지만요, 말 따라 행동 따라 하면 자녀들은 행동을 따라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말만 가지고 올래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금년에 표 행함 있는 신앙생활 하죠? 내가 말하면 행동하면은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말씀을 그들 듣고 따라하지만 내가 안 하잖아요? 행동만 못 따라합니다. 행동. 하나님 잘 신앙해야 돼 하고 예배 빠트려 먹잖아요? 내 자녀들도 똑같이 그대로 따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똑같이. 변화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쟤들과 사귀려고 했지만은 처음엔 쟤들도 그렇잖아요. 아니, 어제까지 우리 괴롭히던 사람이 왔다니까. 여러분 의심 갈 수 있겠죠? 저것도 가짜로 우리 속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잡아가려고? 그때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간증이에요, 간증. 사울이 이렇게 했대. 이렇게 줄만 간증 이야기.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랬구나 하고 가까워지게 돼요. 이 간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간증. 사울이 아마 바나바에게 그랬을 거고,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전에 이러겠대. 다메섹 도상에서 하고 있었던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어떻게 저렇게 달라요? 안 그러면 간증 못 들었으면 어떡합니까? 저거 믿을 수 있어? 저렇게 하고 가짜로 해가지고 우리 잡아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겠지, 얼마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 잘 간증하게 되면요, 효과가 훨씬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32절부터 저문절 씁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바나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나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나게 하시니 일어나니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데 중풍병에 걸렸던 애니아라는 사람, 이 사람을 능력으로 낫게 하고 도로가라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고기 잡던 사람이다. 주님께 제자 부름받았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난 주를 부인하지 않겠으면 했던 베드로가 간 계집아이가 하나 와서 할 때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이런 영적 실수를 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열심히 기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이제는 그가 말씀을 전하니까 수천 명이 회개하고 중풍병자는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손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옛날에나 그랬지 지금은 없다고.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옛날 하나님 지금하고 다릅니까? 네? 나는 그 말 듣고는 아이고 저 양반 저거. 아니 하나님 옛날 하나님 지금은 달라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고. 여러분 지금도요. 자 다시 확인해 봅시다. 지금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게 다 발달해졌습니까? 의술이 발달하고 다 발달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요새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 발달했는데 뭐 그러겠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믿어? 안 믿으면 믿지 마라. 안 믿으면 안 되지. 여러분이 이럴 때 이거 바랍니다. 열심히 살다가 여러분 여러분 여성분들 밤에 자는데 갑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막 요새 응급차가 오기는 오지만 급한 상황이 왔다. 병원 갈 줄 시한 상황이다. 주여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능력 믿습니다.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될까? 의심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겁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셨구나.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지식이 특출합니까? 베드로가 믿음 생활 잘했었습니까? 그런데 뻥치다 실수했던 사람인데 근데도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담대하게. 베드로 지식은 짧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가 합해서 몇 장 안 돼. 사도 바울은 가방끈이 기니까 바울 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후서 합해서 몇 장밖에 안 돼, 몇 장. 가방끈이 짧아.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요, 많은 사람 회개하고 돌아서 이런 기적이 나타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나가면 얼마든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타낸 이 능력은 베드로니까 했겠지, 목사님이나 하시지,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수준, 믿음찰 믿음. 난 되겠어? 그런 분들은 힘들어요. 왜? 자, 다 확인해 봅시다. 주님이 목사의 마음에 와 계시고 여러분들에는 마음에 안 갖고 이렇게 옆에만 계십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분, 교회 오래 다니는 그거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낼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을. 난 목사 아니니까, 난 장로 아니니까, 난 평신도니까 난 여자니까 아니, 그런 끈에 묶여있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힘들어요. 그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얼마든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처음 갔을 때 베드로 만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들에서는요,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런 베드로는, 야, 너 나보다 많이 배웠잖아. 너 나보다 많이 배웠잖아. 뱃생 만나면 할 말 있어 없어요? 아이고, 할 말 없잖아. 저는 약해가지고, 야, 나는 주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이렇게 능력하셨는데 변명거리, 아이고, 웃기는 거예요. 그거는 변명하지 맙시다. 주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현실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도 이성적인 판단에 머물기를 잘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러셨지 지금 되겠어? 옛날에 못 배우고 가난할 때나 그랬지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되겠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되게 기분 나빠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하나님을 알면 그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는 만큼 순종한다. 아는 만큼 순종한다. 제가 성경에서 깨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중 하나, 성들에게 하나님을 똑바로 알기만 하자. 그러면 알아서 다 알아서 한다. 알아서. 그겁니다. 똑바로 알면 하나님 뜻을 따라 할 테니까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알려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건 뭐 되면 발전 안 되는 거지.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소홀히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홀하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알겠죠.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가 자꾸 튀어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지. 저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뜻대로 안 돼요. 저는 하나님 기르게 하나님
내가 성도들이 가르치는데 다 안 돼요, 잘. 그래, 하나님, 내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안 하면서 가르치면 나쁜 놈 아닙니까, 내가? 내가 하며 가르치려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하게 해주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뭐 하다 받아요? 기도하다 받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 순종, 기도, 성령 충만.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니까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환경 조건이 사람 앞에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계실 때는 큰 소리를 빵빵 치고 다녔잖아요. 주님 십자가 앞에는 배선생부터가 자빠졌잖아요. 배선. 다 주를 부인했다가 계집아이가 하나 와서 너도 그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몰라나? 치사한 사람 같이. 이 제자 수준이었어. 그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 됩니까? 순교하는 자리께도 갔다. 이런 뜻을 알시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원죄를 지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하나님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서도 못 믿는 사람들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죠. 사람들 중에는 나 하나님 직접 보면 잘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 옵시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안 보고도 잘 믿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보여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 안 보고도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적이요.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요, 능력을 나타내는 건 다 저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남편의 믿음과 아내의 믿음 다릅니다. 서로 비슷하면 참 좋죠. 근데 이상하게 보면 달라요. 남편이 앞설 수도 있고 아내가 앞설 수도 있어. 부모가 앞설 수 있고 자녀가 앞설 수도 있고 형이 앞설 수 있고 동생이 앞설 수 있고 다 다릅니다. 아니, 같이 비슷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서로 도와가면 잘하는데 차이 나니까 어떡합니까? 한쪽이 하는데 꼭 한쪽이 방해를 잘 놓아. 방해 놓아. 핍박자 사울을 만나셔서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은 오늘도 이 땅에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것만 감사한데 나를 목사로 만드셨구나. 죽도록 충성해야지 이 마음이 다짐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내 이기는 내 만족이 아니다. 이 생각이 다짐이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이제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명절 때 친척들 만나면 괜히 주눅이 들으니까 요 명절에 우리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발 아무도 나 묻지 않게 해주고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앞에서라도 담대히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특별히 불신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요, 기도할 때 딱 기도하시고 딱 자세를 갖추세요. 욕심으로 막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안 봐도요, 딱 보면서 역시 그렇지 않다라고, 역시 다르구나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